자, 오늘은 이제 혹시나 몰라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다른 지난주까지 왔던 청년들 오면 이걸 어떻게 더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하고 해야 되나 좀 그랬는데 안 왔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계속 말씀 들으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오늘 읽은 말씀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12장 20절 뭐 어쩐답니까? 뭐 어째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걸까요?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뭐요? 네가 준비한 것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냐 그 얘기예요. 이게 뭐에 대해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께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 16절부터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그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합니다. 뭔 얘기예요? 어떤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됐어. 어떤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전에 있던 그 창고로는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 창고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으리라. 그래서 거기다 그 곡식하고 여기서 이제 뭐야? 좋은 것들. 여기서 이제 여기든 곡간을 하고 더 곡식과 물건이라고 하지만 원하는 좋은 것들 내가 거기 쌓아두라는 거야. 아, 그래. 농사가 평상시보다 잘 됐어. 농사가 평상시보다 2배, 3배 됐어. 그래가지고 뭐요? 원래 같았으면 뭐요? 이거 가지고 한 1년 먹을 텐데. 그쵸? 이거 보니까 뭐요? 2배, 3배 잘 됐으니까 뭐요?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두고 한 2, 3년 동안 혹은 더 오랫동안 뭐하리라? 놀고 먹으리라. 편하게 살리라. 기뻐하리라. 뭐 이런 거잖아요. 19절 말씀 그잖아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갈 것이다.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 있잖아. 네가 기분 좋게 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또 쌓아둔 저 많은 물건, 저 많은 보물, 저 많은 곡식들 누구 거되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것과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 원어는 재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보물, 보화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근데 원어 자체는 뭐냐면 쌓아두는 것. 재물을 쌓아두고지만 원어는 그냥 쌓아두는 겁니다. 쌓아두는 거예요. 많으니까 좋으니까 쌓아두겠죠. 뭔가를 얻다가 돈을 쌓아두든 주식을 쌓아두든 부동산을 쌓아두든 간에 내가 어쨌든 열심히 쌓아놓는 것 있잖아요. 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오늘 밤 내가 너 데리고 가면 누구 거 돼? 그리고 그 얘기 뭐예요? 야, 너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고 너를 위해서만 이 땅을 위해서만 쌓아두지 말고 뭐요? 네가 죽으면 갈 그 나라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요즘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의 그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우연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원래 목사님 사모님 계속 보시다가 잠깐 저보고 한 몇 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오신다고 보고 있으라고.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자꾸 이제 이 팔을 자꾸 들어 올리시더라고,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거의 이제 돌아갈 때 돼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근데도 팔을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 손을 잡으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 손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본인의 입을 닦으시려고 이렇게 탁 내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숨을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숨을 들이마시고 죽었을까요? 내뱉고 죽으셨을까요? 들이마시고 죽었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아기는 태어날 때 숨을 내쉬면서 태어나고요. 사람은 죽을 때 들이마시고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뱉을 힘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숨을 쉬셔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요, 할아버지가 진짜 온 힘을 다해 숨을 쉬려고 그냥 하고 가만. 거짓말 같지요.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시면. 요즘에 이제 임종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뭐 어디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 뒤에 가 계세요. 저 뒤에. 어디 보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거 이제 그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사람 죽는 것을 목격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목사라 아무래도 장례식을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명집사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 인도하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돌아가셨죠? 여기 권사님 남편 돌아가실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무슨 장례식 할 때는 그때 공사님 계실 때 공사님 아버님 계실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선철이 아버님 유득조 성령 돌아가실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올해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도 제가 이제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예상 밖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예상 밖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다 나이 들어서 가실 줄 알지만 그러지 않고 진짜 너무 빨리 가신 분들도, 너무 어리게 간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가는 날은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세 돌아가시겠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새벽 3시에 차 몰다가 돌아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갑자기 그것도요. 당연히 요즘 차 사고 나도요, 어떻게 합니까? 차 사고 나면 안전벨트 입고 에어백 있어가지고요, 엔간해가지고 안 죽습니다. 왜 아세요? 안전벨트 딱 하고요, 이거 딱 하면 엔간해서 안 죽어요. 진짜로요. 대신 어디 부러지고 깨지고 피나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장인어른 심장마비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제 시체를 봤는데 어디 크게 무슨 다치거나 피나거나 했는데 없더라고요. 어디 무식 했으면 진짜 지금 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던데요, 별로. 이거 사인해 보니까 심장 그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충격으로 죽은 거예요. 충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도 먼저 이제 뭔 얘기 나와서 하는 거냐면 12장 13절부터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15절 함께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그 소유에 넉넉함이 없다고요?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요? 생명이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게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그 다음 절 비유에 뭐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떠한 생명만, 그러니까 쉬운 말, 우리의 이 세상의 생명만 얘기하는 그 생명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까지도 얘기하는 생명인지. 탐심. 여기다는 탐심 있죠? 탐심은 기본적인 뭐에 대한 욕심이냐면, 성경에 플레오넥시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요? 뭐도 돈 같은 거요? 쌀도 다 돈 같은 거예요.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벌고 싶은 이유가 그거 갖고 뭐요? 나의 생명을, 그리고 뭐요? 나의 행복을 이잖아요. 나의 생명을, 나의 행복을, 그거 할 때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많을수록.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많을수록
생명도, 요즘 그거 아시죠? 암에 걸려도 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삽니다. 그거 아세요? 정복 가능한 병이 됐어요. 뭐가 암이요? 누구에게요? 돈이 있는 분들에게는.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요. 뭔 병이든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되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진짜 이 땅의 생명도, 그리고 이 땅에서의 행복도. 근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비유를 하시면서. 뭐요? 야, 부자가 있는데 뭐 어쨌다고요? 부자가 있는데 한번 정리해봅시다.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농사가 잘 됐어, 안 됐어요? 잘 됐어요. 얼마큼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그냥 뭐요? 자기 원래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진짜 거대한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흐흐흐흐. 내가 오늘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거 너 하나도 너 못 써. 그러면서 뭔 얘기했다고요? 자기에게는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누구에게 부여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에게 부여하지 못한다고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거에 대해서요. 이 말씀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먼저는 마태복음 19장의 21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자, 여기서 뭔 얘기 났어요? 이 땅의 보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쌓아둔다고요? 그러니까 보화라고 하니까 뭔가 금은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파이어니 무슨 다이아몬드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 자체는 뭐요?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거예요. 뭔가를 차곡차곡 미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 내가 돈을 벌면 여기다 투자를 하고, 내가 돈을 벌면 여기다 쌓아두고. 근데 어디다 쌓아둔대요? 어디다 쌓아둔대요? 하늘에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분명히 뭔가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랍니까? 보물을 쌓는 거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요? 나눠주고, 이제 뭘 자기, 여기 뭐니? 중요해요. 자, 너의 소유를 팔아.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에게 야, 너의 소유를 네가 갖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보물이 하늘에 뭔가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청년을 시험하시면서 왜 돈 다 바쳐서 헌금해라라는 얘기 했냐 이거예요. 아니, 헌금하기. 저기 헌금하기 가난한 자 나눠주는 건데 제가 헌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 또 뭐도 들어가냐면 11조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래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요. 11조가 왜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될 수 있냐? 11조가 왜 하늘에 쌓이는 나의, 재와, 혹은 하늘에 쌓이는 그것이 될 수 있냐?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나와준다고, 가난한 자들에게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로 누구도 가난한 자들로 취급당했다고요? 레위인들이요. 레위인들이 왜 가난한 자들입니까? 그들에게 유업이, 기업이, 땅이 먹고 벌어먹을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일만, 거룩한 일만 하는 그 레위인들이 가난한 자였다고, 가난한 자들이요. 그래서 11조를 한다는 건 결국 뭐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을 위한 뭐라고요? 자기의 재물을 나누는 거라고요. 그것이 결국 뭐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그게 뭐요? 11조도 어찌 보면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뭐요? 11조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어찌됐건. 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했냐면 이 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뭐 하고자 할진데? 뭐 하고자 할진데요? 온전하고자. 온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온전하고자. 앞에 내용 봅시다. 앞에 내용 봅시다. 19장 앞에 보면 16절부터 나옵니다. 이 얘기가. 이 이야기의 발단이 뭐냐면 16절부터죠. 16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 청년이 물어본 다음에 뭘 물어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을까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영생 얘기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생을 얻으려면,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하여지고자 하면, 그 다음에 뭐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조추라가 결국 왜 그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냐면, 영생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늘에 재화를 쌓아두는 그런 행위를 내가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진짜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뭐냐면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뭐 하는 자들이요? 천국의 재물을, 천국의 보화를 쌓는 자들이라는 게. 그게 뒤집어놓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고 천국에 뭔가 쌓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자입니다. 안 믿어진 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생 얘기인데 왜 가난한 자들에게 뭐 나눠주는 얘기를 왜 하냐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나를 믿으라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얘기 안 하시냐면 지금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면서 뭐 하는 자예요? 천국 가려고 노력하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부터 믿어라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자,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자, 그러면서 17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생명 있죠, 생명. 생명이요. 아까 뭐요? 생명이 뭐에 있지 않다고요? 재화가 많은 것에 무슨 생명이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자기 무슨 형제한테 뭐 재물 나눠주라고, 재산을, 아버지 재산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신 얘기 그거잖아요. 생명이 있지 그 재화가 그 생명하고 상관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오늘 밤 너를 데리고 한다니 많이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아까는 뭐요?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생명에 들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 뭐였어요? 뭘 지키라? 계명 지키래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무슨 계명이요? 당연히 물어볼까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녀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이거 뭐요? 십계명. 근데 이거 십계명이 안 들어가지만 십계명을 아우르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이 얘기 할게요. 이 얘기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혹은 의로움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이 나와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 차지하고 그 땅에서 성전 세려고 그게 아등바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들이요. 근데 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요? 계약이잖아요. 계약. 근데 계약의 내용이 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지시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꼭 아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 뭐냐면 그 계명 주잖아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마음 다 뜻을 목숨 다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뭐 11조도 해야 되고 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야 되고 뭐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고 사랑 내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어쩌저쩌 막 계명 많잖아요. 하나님께 그 계명을 주십니다.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려 16절 10절 다시 봅시다. 자, 이 사람이 뭘 물어봤어요? 영생 물어봤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생명들 어쨌든 뭐라고요? 자, 이걸 짚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배우고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게 복음입니까? 뭐 이제까지 내가 뭘 했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뭔 짓을 해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요. 그래, 나를 믿으라. 그러면 뭔 짓을 해도 이후에 네가 뭔 이상한 짓을 하고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 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요?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지켜야 될 것들요. 그러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뭐 계명을 지키면 뭐 축복을 받는다 얘기하는데 자,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계명을 지키는 것과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것이고 계명을 안 지키면 이게 그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죄 안 지어요. 짓잖아요. 안 짓습니까? 안 짓다면 그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살다 보면 죄 안 지어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어떻게 해요? 죄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좀 복잡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주시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성령 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보내주죠. 성령 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구약 얘기부터 이게 중요해요. 자, 계명을 왜 줬냐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올 때 뭐 홍해도 지나고 근데 그걸 고린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반석 대신 예수로부터 무슨 뭘 하고 그다음에 세례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광야 생활 지나서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간 자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가 붙어요? 만약에 네가 계명 안 지키면 어떻게 되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안 지키면요. 또 하나는 뭐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뭘로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뭐요? 애굽 땅에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그들이 생존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게 6월절이에요.
유월절에 뭐 한 겁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뭐요? 그 집은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뭘로 구원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희생으로, 양의 희생으로, 피로, 그걸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그의 택하심이요. 내가 택했다고요. 너희를 뭐로요? 나의 자녀로, 내 백성으로. 너희 누구니까?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줬어요. 그 계명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울타리입니다. 야, 요 계명이라는 울타리가 있어. 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지 마입니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너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히 그들의 구원이 보장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거예요. 이미 들어온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의미가 뭡니까? 거기서 안 나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부터 믿어라. 예수부터 믿어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얘는 이미 들어와 있는 백성이거든요. 들어와 있는 백성 뭐 합니까? 나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백성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뭐냐면 이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제 반드시 천국 들어가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내 뜻대로 살아. 나의 계명을 지켜.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로마서 8장 4절. 그러니까 이건 얘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어. 또 해야죠. 로마서 8장 4절. 8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혹은 율법의 옳은 행실, 율법의 의롭다고 하는 것을 향하게 한다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이 굳이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게 그겁니다. 성령이 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뭐 한다고요? 율법이 말하는 요구요.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를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갑니다. 무조건 천국 갑니다.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가 나 대신 어디까지 갔다 오시니까요? 지옥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값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를 영생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럼 천국 들여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려놨는데.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예요. 구약 성경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뭐요? 예수 믿으면, 아니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요? 속습니다. 뭐에 속아요? 세상에 속아요. 마귀에 속습니다. 사람에 속아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 되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작년에 뭐 하셨어요? 세례받으셨잖아요. 그분의 삶이 그렇게 막 거룩하고 의롭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한테 무슨 피해를 끼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지 본인이 손해보시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깨끗하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갑자기 뭐 장모님 세례 받으시는데 본인도 받으시겠다고. 그리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작년에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지만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실 때 저는 왜 작년에 생뚱맞게 작년에 세례 받았을까? 아,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였나 보네. 세상에 속아서 마귀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없는 데 막 돌아다니다가 막판에 돌아오시네. 뭐 이거지. 이 얘기하는 게 오늘 저 주제는 처음 주제는 그게 아닌데 뭘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재물을,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뭔가 쌓아두는 거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게 보인다고요. 그게 보인다고요. 보이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을 이 땅을 살면서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였어요.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확실히 천국 들어가고 싶으냐? 확실하게 들어갈래? 확실한 길을 가르쳐 주랴? 그럼 너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럼 그 사람이, 그 청년 만에 가난한 사람 다 나눴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럼 그 청년은 뭐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살겠죠. 그 기도로 다 팔았는데. 생명은, 영생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영생하지 못합니다. 우린 영생하지 못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영생하지 못합니다. 뭐 병을 죽을 수도 있고 전쟁 나 죽을 수도 있고 언젠간 우리는 갑니다. 언젠간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우리의 영혼이 떠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 전에 가게 되면 그렇게 갈 것이고 예수님이 공중에 짠 등장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변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 할 겁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갑니다. 간다고요. 제발 좀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분들도 언젠가 가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잖아요. 준비 안 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저 하늘에 뭐 안 쌓아놓고 가면요. 어디 가요? 하늘에 안 쌓아, 우리 그죠? 아, 그래. 천국만 가면 되지. 안 쌓아놔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아까요. 탐욕에 대해, 탐심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탐심에 대해서요. 탐욕을 부린 자들은, 고린도서 6장 말씀인가요? 탐욕을 부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잔뜩 뭘 쌓아둔 사람 있잖아요.
이 땅에만 연짐이 내가 교회 다녀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이 땅에서만 내 자식들만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다른 말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없는 겁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도 천국이 보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부활을 쌓는 방법이 돈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뭐 기도를 하든 뭐 하든 전도하든 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겠으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 분이요?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그걸 뭐라고 나와요? 상이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어리니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상이 있어. 상이 있어. 상이 있어. 이런 자들에게 뭐 상이 크니라 뭐 마태복음 많이 나오거든요. 상. 근데 그 상이요. 한자로 상장할 때 상이 아니고 보상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뭐요? 갚아주신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요? 내가 왜 이 땅에서 간음하지 않고 독주하지 않고 왜 거짓말하지 않고 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요? 왜요? 보상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요?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쌓아두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뜻을 행하면 다 뭐요? 그 나라에 재물이 쌓이는 거라고요. 인생 유한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는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든 내 열심을 드리든 간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거기다 일상생활 하지 말고 뭐 직장생활 그런 얘기 아니라 다 하시면서도 일상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잠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환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정말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내가 정말 가야 할 그 천국에 나의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